오늘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또 말씀을 사모함으로 청종하는 신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가 세워진 도시는 어떤 곳이었는가? 먼저 위치를 한번 보시죠. 우리가 살펴본 에베소 교회가 맨 아래 좌측 아래에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위에 우리가 서문학교회 살펴봤고,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버가모 교회 살펴봤고, 오늘은 동남쪽에 두아디라 교회. 그러니까 버가모로부터 한 60km 지점. 그다음에 서머나로부터는 동북쪽으로 한 65km, 한 68km 지점 떨어져 있는 내륙에 있는 도시. 앞서 살펴본 항구를 끼고 있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는 이 아시아, 오늘날은 이제 소아시아라고 부르죠. 터키 서부 지방의 가장 큰 도시. 그러니까 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시 중에 아시아의 제일 큰 도시가 어디인가를 다투던 그런 도시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행정 도시는 로마가 버가모로 삼았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이 세 도시에 비하면 이 두아디라는 상당히 정말 작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알렉산더가 죽고 이제 헬라가 그의 부하 네 사람에 의해서 나누어지는데 저 애굽 쪽은 이제 톨레미 혹은 프톨레미라는 장군이 왕조를 이루었고, 여기 소아시아 지역은 이제 셀루코스 왕조가 부하가 이제 셀루코스 왕조를 이루었는데, 그 셀루코스의 딸 두아가 이 두아디라, 원래는 두아디라가 아니었는데 이곳을 좋아하여 이곳에 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셀루코스가 그 딸 두아의 이름을 따서 두아의 성읍 또는 두아의 도시라는 이름으로 부른 것이 바로 두아디라라는 성읍입니다. 오늘날은 거기 이제 아퀴사르라 그렇게 부른다고 또 같이 지명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이 두아디라는 작은 도시였지만 주변의 모든 도시와 사통팔달 육도로 잘 연결된 그런 교통의 요지였고, 또 주변에 높은 산이나 큰 바위가 없어서 농사도 잘 되는 그런 평지였습니다. 그러나 평지이고 높은 산이나 바위가 있어야 군사적인 요충지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없어서 로마가 패권을 잡고, 소위 팍스 로마나 그렇게 부르죠. 로마의 평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항상 침략과 전쟁에 시달려야 하는 위험에 노출된 도시가 또한 두아디라이기도 했습니다. 로마는 아시아의 수도인 버가모를 동방으로 도는 적들로 보호하기 위해 이곳에 1차 수비대를 두었습니다. 군대가 있으니 무기를 공급해야 하겠죠. 이곳 버가모에 구리에 다른 금속을 넣어 이제 합금을 만들죠. 구리 자체로는 상당히 무릅니다. 근데 거기에 주석을 넣으면 청동이 되고, 아연을 넣으면 황동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다가 또 니켈을 넣으면 이제 백동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구리 세공업이 발달했어요. 구리에다가 이것저것 다른 합금을 넣어 튼튼한 구리 세공업, 이걸로 이제 무기도 만들고, 또 두아디라에서 이제 로마에서 쓰던 그런 동전도 주조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남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그 버가모를 보호하기 위한 로마의 수비대가 그 버가모에 있다 그랬죠. 그들에게 쓸 무기를 공급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 구리로 잘 합금을 만들어 무기를 생산해내는 병기 제조창이 거기에 있었고, 동전을 만드는 주조창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평지에서 농사가 잘 되어 이제 방직 기술, 그 다음에 목축도 잘 되어 양모 기술도 발달했고, 또 그런 하얀 천 위에다가 색깔을 입히는 염색업이 발달한 공업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을 만들어 잘 발달한 육로를 통하여 이제 여러 각지로 물건을 내다 파는 상업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이 두아디라 출신으로서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이 루디아는 본래 이 두아디라 사람이었어요. 두아디라 성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자라나서 여장부죠. 사업 수완을 가지게 되자 이제 에게를 건너 이제 그리스 쪽으로 건너가 가지고 그 유럽에 가서 그 빌립보에서 옷감도 팔고 염료도 팔고 그다음에 자색 옷감 미리 이곳에서 잘 염료에서 염색한 자색 옷감을 파는 그런 일을 하는 여인이었다. 그러니까 이 누디아는 두아디라에도 자기 본 거지가 있고 또 이 빌립보에도 뭐 가게 겸 거처할 집이 있었겠죠. 이 두아디라 출신 자색 옷감 장사 누디아가 유럽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가장 먼저 회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까지 두아디라 출신의 장사꾼 누디아가 진출했을 정도로, 그러니까 뭐 다른 도시는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왜 뭐 빌립보만 가겠어요? 유럽이나 또 아시아 모든 각처에 이 두아디라에서 나는 값비싼 이 자색 옷감을 가지고 또 그런 뭐 꼭 자색이 아니라도 다른 색깔의 옷감, 또 그다음에 옷감에 물들일 수 있는 염료를 가지고 각 지역에 가서 영업을 했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아디라는 수많은 옷감을 만드는 방직 공장, 염료 공장, 동전을 만드는 주조창, 군인들의 무기를 만드는 병기창 등 수많은 공장들이 있었고, 고대 시대에는 이런 공장들에서 일하는 기능공과 모든 일꾼들은 당시 상업조합인 길드에 가입된 회원들이었습니다. 오늘의 노동조합하고 좀 다른 거죠, 성격이. 이 상업조합원들은 자신들의 영업이 번성하기를 위하여 신들을 택하여 섬겼는데, 이 길드에 가입한 사람들의 회의와 친목 행사가 자신들의 신전에 가서 신 앞에 제물을 바쳐놓고 머리 조아려 우상 앞에 절하고 나름대로 예배 행위죠. 제사를 드리고 또 그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고 또 관례에 따라 이방 성전의 제사장들, 그러니까 여신을 섬기면 거기 여자 제사장, 남자 신을 섬기면 남자 제사장이 있었는데, 고대 시대 성전의 제사장들은 오직 유대교의 성전 빼고 고대의 모든 성전의 제사장들은 성전 창기들이었습니다. 그들과 음행을 하는 것이 신의 도움을 입고 자기들이 하는 일에 복을 받는 통로로 이해하던 것이 당시 사람들의 문화요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특히 이 두아디라에서는 헬라의 최고의 신인 제우스의 아들로 알려진 태양신 아폴로를 주신으로 섬겼던 도시인데, 특별히 구리 세공업자들이 아폴로를 그들의 주신으로 숭배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시대적 배경, 도시적 배경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 도시에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거듭나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는 이제 이게 딜레마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의 자리에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상업조합인 길드를 탈퇴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정말 공중나는 새를 먹이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살 것인지, 아니면 현실과 타협하고 길드에 속하여 간혹 행해지는 우상 숭배에 눈 감고 참여하여 자신이 누리던 경제적인 유익과 부를 누리면서 바른 신앙에 벗어나는 삶을 살 것인지, 둘 중 하나를 결단해야 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육신을 지닌 사람들에게는 좋지 않게 들려요.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 종교를 찾고 또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좀 나를 도와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종교를 찾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나 다 있죠.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예수님 믿으면 더 잘 살아야지, 더 잘 살고자 하는 게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뭐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형통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구원과 그 혜택은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피를 흘려 죽으시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의 후사를 삼으시고 영원토록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영생의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그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주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하이고 백성입니다. 정말 이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왕 되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이 때로는 고난의 길, 또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는 길을 가야 하는 길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것은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더 활짝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설교하는 목사도요, 좋은 말만 하고 싶어요. 교회 나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다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모든 면에, 경제적인 면에서 모든 면에서 다 발전이 있는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다면 저도 너무 좋겠어요. 그냥 싫은 소리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예수님 믿었으니 됐습니다. 세상에 나가 죄를 지어도 구원은 취소되지 않으니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복을 주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 아니죠. 뭐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내가 복음입니다. 내가 복음. 주님의 복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시면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자녀된 자들과 지금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 그 다음에 천국에서 정말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분명히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되고,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온전히 알게 되리라 말씀하신 천국의 영광과 구원의 영광스러운 실체가 무엇인지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조금만 열어주신다면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고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있고 주님 때문에 버려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 절대로 손해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구원의 길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구해야 돼요. 왜 목사님은 맨날 예수님 믿고 세상 중심이 아니라 믿음 중심으로 살라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다투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 더 말씀에 창념해야 되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뭐 이렇게 손에 들고 있다면, 부모가 좋지 않은 거 들고 있다면 그거 내놔라 그러잖아요. 뺐지요. 그러면 아이는 이해를 못하니까 울겠지요. 손에 들고 있는 흙 묻은 사탕 먹고 있어요. 그거 버려라. 그거 왜 그래요? 몸에 좋지 않으니까. 그걸 버려도 더 좋은 걸 부모가 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때때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세상적으로 손해인데 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우리보다 크시고 전능하시고 능력 많으신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면 복이에요. 복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자신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지요? 주께서 각 교회를 향하여 내가 어떤 분이다라고 소개하시는 이 내용 속에 그 교회의 문제와 처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주님은 당신 자신을 어떤 분으로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죠.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는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여기서 주님은 당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세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물론 이 내용들은 1장 앞부분에서 다 살펴봤던 내용들인데 그 부분을 이제 부분적으로 어떤 교회에는 이런 모습, 다른 교회는 또 이런 모습을 통하여 주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로 주님은 자신을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 이미 1장 14절에서 그 눈은 불꽃 같고 라는 말씀을 살펴볼 때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전지하신 눈을 말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 23절에 가면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주님이 무엇까지 보시는가를 이렇게 말하죠. 그 두 번째 줄에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은 무엇까지 살피신다고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분. 사람의 눈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만 우리 주님의 눈은 사람의 마음속의 동기와 속에 품은 뜻까지도 다 아시는 분. 그 어느 것도 주 앞에서는 숨기거나 속일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칭찬하는 경건하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셨어요. 왜 그래요? 사람들은 외적인 모습만 봤어요. 그들이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걸 봤어요.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때마다 길거리 사거리에서 종을 치고 모여드는 사람들에게 구제금을 나눠주고 율법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경건한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에 제일 먼저 들어갈 사람은 바리새인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여 회칠한 무덤이라고 신랄하게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회개하라고. 왜요? 주님은 마음을 보시잖아요. 그들의 마음의 동기를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좋게 보이고 경건하다는 평판을 얻고 그 평판을 가지고 자기들이 누리는 유익을 계속 향유하려는 악한 동기를 주님이 보셨습니다. 꿰뚫어 보셨습니다. 회개해라. 오늘도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다 살피시는 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 내놓고 주님 아시죠. 나의 연약과 허물 아시죠. 용서해 주시고 제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겸손히 주 앞에 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주님은 자신을 그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빛난 주석이라는 뜻을 1장에서 강론할 때 이 말이 이제 굴이라는 깔코스라는 말에 붓다 녹이다라는 네이보라는 동사의 명사형인 리바논의 합성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 구리는 심판과 저주의 상징이었죠. 자, 그러니까 악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전능하신 심판의 주라고 주님이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 두아디라의 구리 세공업자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빛난 주석 같은 발, 그러면 그 구리에다가 주석을 넣어 청동을 만들어 반짝반짝 이렇게 닦으면 얼마나 빛이 나고 그것이 얼마나 강한지 이 두아디라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나는 빛난 주석과 같은 청동의 발을 지닌 심판의 주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주님 자신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는 부분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여기 왜 굳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앞서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는 제우스의 아들인 태양신 아폴로를 그들의 주신으로 섬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정으로 이 두아디라를 통치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고 그들의 생업에 복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살며 기동하며 거하게 하시는 분은 그들이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이름뿐인 아폴로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면서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도시도 온 세상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말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두고 복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먼저 칭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기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내 사업과 이렇게 말하는데 헬라어로 너희 행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 사업이라는 말, 내 행위들이라는 말은 이제 뒤에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행위들을 아는데 어떤 행위인가? 사랑, 믿음, 섬김, 인내가 있는 교회다. 예. 여러분 우리 앞 시간 에베소 교회를 말할 때 행위와 수고와 인내, 그 행위는 수고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사랑, 믿음, 섬김, 인내는 모든 교회들이 가지고 있던 세 가지 특징인 사랑은 수고로 나타나고 믿음은 일하는 믿음의 역사, 인내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현실의 어려움을 참고 이겨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느 교회든지 주님의 몸된 참되의 교회의 표지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러니까 여기 19절에 내 사업과 그러니까 내 행위들, 사랑,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섬김 지나서 인내,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그런데 다른 교회보다 하나가 더 있다. 뭐가 있다고요? 섬김이 있는 교회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뿐만 아니라 섬김이 있는 교회다.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이 섬김은 무슨 의미일까요? 섬김은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을 말씀하는 의미였습니다. 앞서 버가모라는 도시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서 칼로서 예수님을 믿으면 죽인다라고 황제에게 숭배하라고 이렇게 로마 당국이 직접적으로 두아디라 교회에게 핍박의 칼을 빼들진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참 믿음을 지키려면 상업조합인 길들을 탈퇴하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만 살아야 됐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건 사실이죠. 그런 성도들을 자원하여 섬기는 섬김의 역사가 그 교회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참 귀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19절 마지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어떻다고요? 많다요. 많대요. 참 대단한 일이죠. 예. 참 대단한 일입니다. 예. 예. 여러분 일반적으로 시작은 잘했지만 끝이 미미해질 수가 있죠. 예. 초지일관이라는 말이 있죠. 처음과 끝이 같다는 말인데 이 교회는 초지일관이 아니에요. 처음보다 갈수록 주님을 위한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 사랑, 인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처음보다 갈수록 많아지는 교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교회이고 주님의 칭찬을 받아 마땅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더더욱 주를 위하여 섬기는 이 모든 일에 갈수록 더 많아지는 그런 복된 교회라는 주님의 사랑과 칭찬을 받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주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내가 아노니 그 모든 것을 아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내가 아노니. 네. 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기와 인내를 아노니 주님이 아신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기도하고 또 힘들어하는 이 모든 것, 믿음으로 섬기는 모든 것 주님이 다 아신대요.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목사님은 몰라주고 장로님들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신앙과 섬김과 우리 마음의 진실함을 누가 알아주시면 된다고요? 주님이 알아주시면 된다고요. 그런데 주님은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세요. 주님 바라보고 죽도록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이 교회 정말 믿음과 사랑과 섬김과 인내 이 모든 수고를 주님이 하시고 처음 행위보다 많은 교회, 참 복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가 주님께 책망을 또 받기도 합니다. 20절은 책망의 내용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앞서 이 도시에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며 살려면 상업조합을 탈퇴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살기로 작정을 하든지, 아니면 여전히 상업조합에 가입을 한 상태에서 우상 숭배에 참여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영적인 음행을 행함으로 자신이 누리던 경제적인 유익과 부를 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입장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여기 20절에 말하는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이 나타나서 이 문제에 대하여 그들에게 나름대로 해답을 주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된 해답이라는 말입니다. 이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 어떤 사람이죠? 먼저 이 여인은 자칭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 여인의 말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귀담아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틀림없는 선지자라 그 말이에요. 주님이 세운 선지자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볼 때 선지자라고 칭할 만한 특별한 은사도 있고 능력도 소유하였다, 그런 말입니다. 특별히 선지자다 그 말은 신의 말을 대언하는 자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이교에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잖아요. 제사장 겸 선지자들입니다. 근데 이런 문화가 퍼져 있는 그 두아디라 교회 안에도 자칭 선지자란 이 여인이 나타났어요. 능력과 은사를 행해서 모든 사람들도 저 여인은 틀림없는 선지자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능력과 은사가 있다고 다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가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단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2,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기 거짓 선지자들이 주님의 책망을 받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정말 병자들도 고치고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너는 나와 상관이 없대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참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일꾼의 표지가 아닙니다. 뭐가 참된 일꾼의 표지일까요? 그가 하는 말을 들어봐야 됩니다. 그가 하는 말이 성경의 교훈과 주님의 교훈과 일치될 때 주님이 보내신 일꾼이에요. 비록 능력과 은사는 나타나지 않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가 증거하는 말이 성경과 부합할 때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의 표지입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이단에 많이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남들이 이단이라고도 하고 나도 좀 이상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왜 안 빠져나옵니까? 그렇게 물으면 그런데요, 뭔가 일어나요. 표적이 일어나요. 이적이 일어나요. 뭐 어떤 이단의 교주가 설교하면 강대상 위에서 막 번쩍번쩍하고 뭐가 내려온답니다. 예.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말이 성경과 부합하느냐, 주님의 뜻과 부합하느냐,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기준입니다. 그 다음 자칭 선지자 여자 이세벨이라고 말하는데 이 여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구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때 쓰신 말은 구나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구네는 구나이의 파생형인데 구나이나 구네나 둘 다 귀부인을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여자 이세벨은 이방신을 섬기던 여사제였는데 개종한 척하고 교회에 들어온 여인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존중을 받아야 되는 귀부인이니 두아디라 교회의 중직자, 오늘날 얘기하면 담임 목회자의 부인일 수도 있고 장로님의 부인일 수도 있고 어쨌든 큰 모든 사람이 볼 때 귀하게 여기는 사람의 부인일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기는 어렵지만
지금 나온 이런 자칭 선지자요 또 귀부인이라는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능력도 있고 은사도 있고 교회 안에서 신분이 높은 사람으로서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힘이 실리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여인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이세벨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건 본명은 아닙니다. 예. 여러분, 누가 자기 딸을 성경에서 저주받은 여인인 이세벨로 짓는 사람이 있겠어요? 실제 이 여인의 이름이 이세벨이 아니라 이 여인이 행한 일의 특징을 따라서 붙여진 별칭입니다. 이세벨은 구약시대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왕비였는데 이 여인은 시돈왕 엣바알의 딸로서 아합 왕과 정략 결혼을 한 여인이었습니다. 결혼할 때 몸만 오고 생각은 다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았는데 몸만 온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기 종교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이세벨이 그 남편과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바알을 섬기라 했다면 이 여인의 말은 세력을 얻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구약의 이세벨은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또 주변 나라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도 함께 섬겨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도 받고 바알과 아세라가 섬김으로 바알과 아세라가 주는 복도 받으면 좋지 않겠느냐고 혼합주의 신앙을 부추긴 여인이었어요. 좋은 말로 오늘날 사람들이 흔히 듣기 좋아하는 식으로 말하면 믿음 생활도 잘하고 세상에서 원하는 것도 다 얻는 방법이 있다고 이 여인이 성도들을 끼웠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이 교훈이요, 오늘날 잘못하면 번영주의, 기복주의 신앙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깬 그런 이세벨의 구체적인 교훈은 무엇이죠? 이 여인의 교훈을 따라서 나타난 결과가 오늘 20절 하반절입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그가 내 종도를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주님께서 이 여인이 내 종들을 꾀어 가르쳐서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예. 여러분, 여기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라는 표현이 앞에서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왔죠. 바로 버가모 교회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행음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 거짓됨을 드러내고 그들을 미워했다 그렇게 말했는데요.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 곧 니골라당의 행위를 분별하지 못하고 거기에 미혹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문서들을 보면 니골라당은 영주주의 한 분파다, 이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에 들어온 니골라당은 이 영주주의 철학을 가지고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극단적인 금욕주의 또는 도덕 방임주의로 나갔는데, 도덕 방임주의로 나가는 자들이 영과 육은 상관이 없다, 육적으로 짓는 죄는 영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으니 우상의 전각에 가서 제사하고 음식을 먹고 음행을 해가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게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영과 육은 하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되 육따로 영따로 지은 것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를 다 귀하게 지으셨어요. 타락할 때 육체만 타락한 게 아니라 영혼과 육체 전인이 타락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은 영과 육의 전인적인 구원. 그래서 부활 때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이 가르친 교훈은요, 이런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고, 물론 나타나는 현상은 우상 숭배와 음행이라는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그러나 무슨 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세벨의 배경을 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게 했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이 나타나서 자신이 선지자로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자칭 선지자로서 그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자칭 선지자로서 내가 받은 것은 이것은
국가적인 행사로 볼 수밖에 없다. 우상의 정각에 나가 제사하고 뭐 음식을 먹고 하는 거. 예. 그러니 이건 우상 숭배가 아니라 문화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국가 행사로 이해를 하지 않겠느냐. 굳이 상업조합을 탈퇴해서 궁핍한 생활을 자초할 필요가 있겠느냐? 눈 딱 감고 우상의 정각에 가는 것이 합당한 일은 아닐지는 몰라도 눈 딱 감고 가서 한번 우상 숭배를 하고 절을 하고 나머지 시간 열심히 일해서 헌금 많이 해서 교회를 복되게 하면 좋지. 이를테면 이제 이런 식으로 성도들을 미혹했다라는 말입니다.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없다. 1년에 한 번 우상의 전각에 참여하여 그동안 나머지 시간 열심히 돈 벌고 좋은 일하여 쓰면 되는 것이 아니냐. 예. 좀 이 말이요. 상업조합을 탈퇴하고 믿음대로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여전히 깨름칙한 마음대로 결단하지 못하고 괴로워 죽겠는 성도들에게는요, 자칭 선지자란 이세벨의 이 말은 복음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내가 고민하는 난제를 한 번에 해결해 주시네. 참 대단한 선지자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상은 함께 섬길 수 없어요. 10계명의 제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는 종교 혼합주의요, 영적 음행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오염시키는 배교 행위입니다. 과거 한국교회도 이런 일이 있었죠. 참으로 부끄러운 과거이지만 일제 치하 시대에 신사 참배와 동방요배를 강요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 동방요배라는 것은 신사 천황에 사는 동쪽을 향하여 공부하기 전에 또는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동방요배 그러면 동쪽을 향하여 머리를 숙이는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참 부끄러운 일이죠.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음을 당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신사 참배를 국민 의례라 말하고 예배 시간에 신사가 있는 곳을 향하여 예를 표함으로 우상 숭배에 참여했던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만일 신사 참배가 국민 의례라면 피 흘려 순교한 순교자들의 피는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무슨 말로 포장을 해도 우상 숭배와 영적 음행은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시는 불꽃 같은 주님의 눈에 죄악으로 거슬리는 것으로 보이는 죄예요. 끝까지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는 그 빛난 발로, 주석과 같은 청동과 같은 발로 밟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세벨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 망하는 것을 원치 않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 18장 23절, 3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또 33장 11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참 주님은 끝까지 참으시는 인내가 너무 대단하신 분이에요. 오늘 본문 21절에서 주님은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 오늘 본문 21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니 아니하는도다. 이미 예수님이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시간만 주셨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으로 감동하사 너가 가르치는 것이 잘못되고 죄악적인 거야, 배교하는 행위야 라고 성령을 통하여 깨우쳐 주셨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 회개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회개하지 않았다고요. 자, 이들에 대하여 이제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회개할 기회를 주셨으나 회개하지 않는 이세벨은 침상에 던지신다고 말합니다. 22절 상반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이건 이세벨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인데 이 말은 질병으로 치신다는 말입니다.
공동 번역에서 이제 나는 그 여자를 고통의 침상에 던지겠다라고 번역했고, 표준 세번역에서는 보아라 나는 그를 병상에다가 던지겠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회개를 거절할 때 주님은 병상에 던지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 이세벨이 병상에서라도 회개하면 감사한 일이죠. 둘째로 이세벨의 악한 교훈에 미혹된 자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 하반절.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 행하는 자들을 말해요. 그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역시 회개를 촉구하시는 말씀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질 것이다. 환난을 주시기 전에 먼저 회개를 주고 계십니다. 아직은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두 주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주님이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성도는 누구와 누구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세벨의 교훈이 하나님도 섬기고 돈이 주는 유익도 받으라 하는 현실의 타협, 우상 숭배가 대수냐? 이 잘못된 길. 만일 우리가 이런 길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에서도 잘되기 위하여 주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주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의 끝은 절대로 환난밖에 없다, 멸망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이세벨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시죠? 23절 상반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여기 그의 자녀라는 말이 헬라 원어에는 그녀의 자녀, 곧 이세벨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부모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돌이키지 않을 때, 자녀들도 똑같은 길을 갈 때 이세벨과 그의 자녀들이 함께 망하게 된다. 다른 말이 아니라 주께서 죽이신다라고 명시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이 교훈에 미혹되지 않은 자들을 향하여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두 아들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느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여기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은 자들을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깊은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알 필요가 없어요? 알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아는 것,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의 깊은 것만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깊은 것은 몰라도 돼요. 여기 사단의 깊은 것은 뭐예요? 이세벨의 교훈 아닙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에서 잘 되는 길, 눈 한번 딱 감고 우상 숭배하면 되는데 왜 바보같이 고난을 자초해? 여러분, 똑똑한 길이 아니에요. 사단의 깊은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도를 미혹하는 이 모든 것,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의 깊은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는 다른 짐을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고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세벨의 교훈에 미혹되지 않고 정말 하루하루 주님이 주시는 양식과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더 이상 주님이 요구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로 훌륭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래요? 다만 내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잡으라. 끝까지 그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다 보면 남들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100이라는 결과물을 냈는데 나는 그 사람이 들인 노력에 200%를 더했는데 결과는 50도 안 되는 경우가 때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럴 때는 주님이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때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낮은 자리에 있어야죠. 낮은 자리에. 이사야 선지자가 주께서 내가 누구를 보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이사야의 말에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럼 이사야 선지자는 실패한 겁니까? 아니에요.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충성을 다하고 또 내게 맡겨주신 일에 전심전력을 다했는데 눈에 보이는 결과가 좀 시들하고 심통치 않다. 주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미워하셔서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만 주시고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바라보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의 때에 주님이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높여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약속하고 있어요. 첫째는 2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리고 27절에 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의 내용을 설명하죠. 또 읽습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주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왕 같은 권세를 주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정말 눈물을 흘리며 고통하는 그들, 그것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와 더불어 만국을 다스리는 왕적인 권세를 주님이 주신대요. 주님이 주신대요. 여러분이 그러대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고 천국은 영원하다. 네. 인생은 짧고 천국은 영원한 줄 다시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영원한 줄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실제 삶 속에서 잠깐 사는 이 세상의 고난보다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무겁게 생각하지 않고 잠시 당하는 세상의 고난 때문에 영원한 천국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어리석은.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28절로 29절 또 29절 또 같이 읽습니다. 자, 28절 29절 시작. 내가 또 그에게 새벽벌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주님이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권세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인데,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새벽별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새벽별은 무엇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의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새벽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자신을 주신대요. 여기서 새벽별의 의미는 어둠이 지나고 새날, 새 시대가 왔음을 표현하는 말이 새벽별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분으로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새벽별이에요. 새벽별.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어 새 역사를 이루신 새벽별이신 예수님을 뵙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영광스러운 권세가 무엇인지 천국에 가봐야 분명히 알게 되겠지만 왕적인 권세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께서 이 소망의 말씀으로 눈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 13일 동안 예배가 끊이지 않고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기 위하여 수천 명이 줄을 서서 한 사람 나오면 한 사람 들어가는 그런 예배가 있었다고 여러분 들으셨을 것입니다. 거기에 갔다 오신 그 총신에서 강의를 했던 교수님이 갔다 오신 후기를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성령의 특별한 은사가 나타났는데 거기 막 무지를 싸고 그러면 그걸 성령의 은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주 차분하고 평온하고 위로가 넘치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지금 미국 에즈버리 대학에서 일어났다. 이런 참 반가운 부흥의 소식을 듣습니다.
물론 그 운동이 이제 후대 어떻게 평가를 받고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지 좀 더 지켜봐야 하겠으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소망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주여 내게도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 세상만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영광과 복음의 실체를 온전히 깨닫고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대한 소망에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나를 붙드사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만족하고 성령의 교통과 위로 속에 충만히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열망하시고 기도하시고 주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활짝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존귀하신 주님,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라도 주님 한 분만 온전히 사모하고 추구하고 고난을 받아도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요 복임을 더 깨달아 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믿음의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주와 함께 더불어 만국을 다스리는 왕적인 권세를 얻고 새벽별이신 주님을 온전히 소유하며 영생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